주사랑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와. 네, 우리 같이 옆 사람한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았어. 한 주 동안 수고 많았어.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로 예배 준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말씀 한 구절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진짜 진리를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귀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거 우리 잘 알고 있는데 좀 그걸 까먹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기준에 나를 비교하고 그만큼 걱정도 커지고 또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나 자신의 가치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진리 대신 우리가 다 예수님의 값인 거 아시죠? 그 진리 대신 예수님 의지하며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 진리 가운데 내가 깨어있기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다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우리가 더 깨닫고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걸을 수 있는 다리를 주셔서 감사하고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셔서 감사하고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목소리를 주셔서 감사하고 옆에서 같이 웃을 수 있는 친구를 주셔서 감사하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어떠함이 너무 작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기 너무 작지만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그리고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처음부터 이끄시고 주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작은 입술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합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주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힘안에 모든 원수를 못하는 내가 춤을 출때 너희처럼 춤을 추면서 정신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잠잠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그에게서 나는 또다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또한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오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아멘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우리 오늘 눈물로라는 찬양하기 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늘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마음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린 보리라. 그날에 우린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흙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오늘 눈물로 하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아멘. 우리 함께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간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길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일어나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우리가 이 땅 치유하며 손으로 나아갑니다. 이 땅 치유하며 우리는 행진할 하나님의 때 꿈입니다. 오래 함께하였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사실 제 마음입니다. 사실 진짜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린 것도 제 마음입니다. 열심히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꿈을 잃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안에 그 황폐했던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꿈으로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말라버린 우리의 뼈들이 다시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매주 한 주 예수님의 제자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여도 매번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때로는 그 죄들을 저희가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시간들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영적 민감성을 주시고 저희를 가르쳐 주시어 주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저희의 안위만을 구하는 것이 아닌 대학 청년부 지체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지역의 소외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희망하오니 저희가 저희의 욕심대로 기도하고 저희가 원하는 것만들을 구할 때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주님의 뜻대로 바꾸어 주세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대학 청년부 지체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단지 교제와 관계들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더욱 단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오늘 김현철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십니다. 목사님께 은혜 부어주시어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빛주 사랑 공동체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들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공동체 지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말씀 하나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령님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예배 후에 있을 동산 모임에서도 한 주 동안 경험한 일상의 간증들이 많이 나누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신약 5장 7절입니다.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 모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대학 청년부 다시 왔습니다. 반갑죠? 저는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 그러면 또 이렇게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또 우리 동산지기들 열심히 앞에서 섬기시는 분들 보면 저분들은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저 언니 오빠, 저 형 누나들은 참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 여러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뭐 말씀 전하는 저도 보면서 목사님이니까 그렇겠지, 잘 하시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요,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이렇게 들고 나오는 게 주제가 무엇인가,
어떤 말씀을 들고 나오는가, 그게 사실은 그 설교자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의 현재 상태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는 이 말씀의 주제예요. 저의 마음속에도 염려와 또 불안과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항상 있어요. 항상 있는데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밀물처럼 닥쳐올 때도 있고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삶의 상황 속에 우리가 모두 다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앞에서 힘차게 찬양하고 또 열심히 우리 공동체를 또 동산을 섬기는 우리 동산지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서 또 염려가 없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다 같은 염려, 또 종류는 다르고 또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또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안에는 이와 같은 염려가 항상 있습니다. 끊임없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이런 주제를 찾는 것이 어렵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어보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린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갔을 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걱정은 뭔지 아세요? 와이프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런 걱정을 좀 해보고 싶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축복합니다. 와이프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누가 자기 와이프를 뺏어가고 자기를 죽일까봐 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됐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누이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누나랑 결혼했어요. 누이라고 속이죠.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자기 그 와이프를 뺏길 뻔합니다. 2번이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은 있었던 거죠. 또 성경에 다른 인물도 있습니다. 아론 같은 경우 어때요? 아론과 모세가 함께 이제 그 출애굽해 가지고 나왔어요. 모세가 내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오겠다. 하나님 부르셔서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내려오는 건지.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이 지나고 무려 40일이 돼도 안 나와요. 안 내려와요. 그 40일이 지나는 동안에 백성들이 막 난리가 났죠.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가서 죽었는지 어쨌는지 알 수가 없는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놓고 지금 우리 버린 거 아닙니까? 도망간 건지도 모릅니다. 막 이러면서 이 소리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아론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막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나 혼자서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모세도 없이, 모세도 가버리고 진짜 죽어버렸고 그럼 나 혼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든 거죠. 백성들이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붙이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그거 녹여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거죠. 소모양의 우상을 만듭니다. 두려움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디모데는 어땠나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디모데의 성향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바울이 여러 차례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건하라고,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겁이 많고 또 두려움이 많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쉽게 휘둘리는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이제 리더가 되니까 그만큼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 정말 그곳에서 수년을 눈물로 목회했던 그 교회를 바로 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맡기죠. 디모데가 이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휘둘리기 시작하고 또 이 다른 가르침을 가진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디모데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결국은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디모데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결국은 이 에베소 교회가 통째로 이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갈 뻔한 그런 일들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말씀이 제가 저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시편이 우리 성경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시편 말씀을 읽다 보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외로움, 두려움, 불안 이런 감정들이 그대로 녹아있는 게 바로 이 시편 말씀이고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감정들이요, 불안, 염려, 두려움 이런 감정들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 괜찮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일 뿐이죠. 우리 마음속에 다 있어요. 성경에 있는 이 인물들도 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인내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 같은 강도의 두려움과 불안을 이렇게 겪을 때 어떤 사람은 그걸 굉장히 잘 견뎌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같은 강도의 두려움과 불안이 오는데 그대로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이 정도의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 인내심이 굉장히 강해서 두려움과 불안을 참는 힘이 남들보다 강하다 한다라고 해도 그 사람도 나름대로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무한대로 이와 같은 감정을 그냥 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딱 그 한계를 넘어서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몇 년 전에 한 목사님이 한국의 대형 교회로 청빙을 받아서 갔어요. 40대 초반에 굉장히 젊고 또 유능하고 또 굉장히 밝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막 이 에너지를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곁에 가면 너무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목회를 하러 갔어요. 4년을 사역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임을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마음과 육체가 최악입니다. 우울증과 공황 장애로 더 이상 목회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목회를 그만둡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블스 목사님, 이 한참 능력 있게 사역하실 때 그때 이분도 사역을 하면서 막 달려가다 갑자기 그 사역을 멈추게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자기의 마음속에 전혀 행복함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해요. 사역을 지금까지 막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내가 아무런 방향도 목표도 없이 지금 달려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자기가 그렇다는 상황을 장로님들에게 고백하고 상담을 받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치유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인내심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 그것이 확 무너져 버리는 때는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런 불안함이라 또 두려움이라 이런 것들은 참아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 참아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명감이 있고 또 아무리 인내심이 있어도 우리 안에 이런 심겨지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같은 이런 마음들이, 이 심겨진 그 씨앗들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사라지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다른 우리가 이 생명 씨앗들을 심어 놓으면 그건 정성껏 물도 주고 가꾸고 애를 써야지 잘 자라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가만히 놔둬도 막 잘 자라요. 잡초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확 퍼지고 잘 자랍니다. 그러고는 막 우리의 마음을 다 덮어버려요. 그게 바로 이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입니다. 저절로 사라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적절하게 다루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적절하게 다루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병이 들어요. 그와 같은 잡초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다 덮어버리고요, 우리 정신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병 들어요. 신앙도 병이 듭니다. 사명도 책임감도 다 무너져요. 삶 전체가 완전히 흔들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선교사로 7년을 이탈리아에서 힘겹게 사역하고 이제 안식년을 얻었습니다. 7년 사역하고 제가 사역했던 페루자라는 도시의 사역을 이제 잘 마무리하고 안식년 이제 마치고 이제 로마로 들어갈 계획을 해서 거기 있는 것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안식년을 나왔죠. 그런데 안식년이 돼서 한국에 이제 들어가니까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유럽 선교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했던 저를 파송했던 파송교회 7년 동안 매달 기도 편지를 쓰고 정말 정성껏 저희 했던 사역들을 보고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탈리아 선교를 지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선교가 끊어졌어요. 이런 소식을 듣고 이제 개인 후원자들, 개인적으로 후원하던 분들도 하나 둘씩 이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파송교회를 찾고자 했지만 쉽지가 않았어요. 결국 이 안식년 기간 중에 모든 선교의 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겁니다. 안식년이 딱 끝나면서 이 더 이상 재정 수입, 후원에서 받고 있던 재정 수입이 제로가 됐어요. 하나도 한 푼도 없어요. 애들은 이제 막 어린 애들 태어나서 4살, 8살 됐는데 가장으로서 30대 중반에 한국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들어가 버린 거죠.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건 뭔가,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들은 도대체 뭐였던 건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용하신 게 맞나? 나를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비전과 사명은 둘째치고 아무 비빌 언덕도 없는 7년 만에 돌아온 한국에서 그냥 나 혼자 던져져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웠고 불안했고 또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내 마음속에 막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7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명감 하나로 버텨왔는데 교회를 세우고 캠퍼스 안에 형제자매들 전도해가지고 제자들을 만들고 온 힘 다해서 버텨왔고 달려왔는데 이게 뭡니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런 원망들이 제 안에 체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체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말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사고 목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좀 답을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소망이 되는 말씀을 막 찾아서 읽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런 말씀이 이렇게 힘이 돼야 되는데 어떤 생각이 드나 하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대상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두려워했구나 하고 있구나, 놀라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상황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붙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황에 압도되어서 놀라고 떨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한테 너 놀라지 말라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놀란 상태,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너 놀라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런 상황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편 말씀을 봤습니다. 시편 38편 말씀을 보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또 같은 시편 38편 앞에 보면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또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닙니다. 이 시편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 시편 기록한지 아세요? 이 38편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다윗. 이스라엘 민족 중에 최고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다윗. 그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다윗이 내가 넘어지게 됐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잠시 어떤 때 이게 아니고 항상 나의 근심이 내 앞에 있고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고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 믿음의 사람인 다윗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와 똑같은 모습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불안하고 잠을 못 자는 상황에까지 이른다라고 하면 그건 나만 겪는 경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앞에 그와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면 제일 먼저 우리는 두려워하고 놀라고 근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이게 자동적인 반응이에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오면 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벽돌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그 벽돌 중에 하나 이렇게 뽑아가지고 흔드는 것처럼 하나씩 둘씩, 하나 뺐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티죠. 옆에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근데 중간에서 막 이게 빠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그냥 뭐 다람쥐 한 마리 올라가도 무너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가 아예 갖지 않아야 하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믿는 사람이라도 염려할 수 있고, 믿는 사람이라도 불안해할 수 있고, 믿는 사람이라도 걱정할 수 있고, 믿는 사람이라도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런 감정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감정을 가질 때 난 절대 이런 감정 가지면 안 돼 라는 반응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불안함을 주시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런 나의 상태를 하나님의 렌즈를 가지고 볼 수 있도록 나가야 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막 물 주전자를 물을 끓이고 있어요. 막 펄펄 끓어요. 막 삑하면서 김이 막 나고 있어요.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뜨겁죠. 뜨거우니까 어떻게 돼요? 통증을 느끼잖아요. 뜨거운 통증, 그죠? 그러니까 손을 움츠리게 되죠.
만약에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손을 상하게 되겠죠. 손이 다 화상을 입겠죠.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면 불이 막 타고 있어도 그 불에다가 손을 대도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한다면 통증은 느끼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손은 상할 수밖에 없겠죠. 손이 무슨 그 로봇 팔도 아닌데 상하겠죠. 나병 환자들, 한센시병 가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니까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것, 고통 이런 것이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염려가 찾아올 때,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때 이런 감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런 감정들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마치 육체가 느끼는 통증이 우리에게 더 큰 부상을 당하는 것을, 더 크게 다치는 것을 막아주는 것처럼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감정들을 잘 다룰 때 그렇게 돼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어려운 상황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그냥 관념이 아니고 이런 어려운 상황과 불안한 상황, 두려움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내 자신을 보게 만들어줘요. 이래도 내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가, 이래도. 염려와 근심,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도 역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선한 의도로 사용되어 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런 감정들에 우리를 사로잡아 올 때 무조건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게 답이 아니냐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감정들을 통해서, 내가 불안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염려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이 감정들을 선하게 사용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걱정해야 되는가? 어떻게 염려해야 이것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5장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근심과 염려를 뿌리째 뽑아버려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심과 염려를 절대 하지도 말라, 생각하지도 말라, 그럼 죄 짓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염려하라 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염려하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되 염려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염려하면 된다는 겁니다. 염려할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염려할 거리가 있을 때, 불안한 상황이 있을 때 주님 안에서 염려하고 주님 안에서 불안해하고 주님 안에서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 주 안에서 염려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근거 없이 나는 잘 될 거야, 내 인생은 잘 되게 돼 있어, 승리하는 나,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네가 불안해도, 네가 지금 두려워해도 그 상황 속에서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서 염려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를 무너뜨리고 병들게 하는 이런 파괴적인 근심들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게 하는 근심으로 이 근심을 사용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이 이 상황을 주관하시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염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염려하고 근심하게 돼요?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왜 염려하지? 내가 왜 근심하지? 내가 왜 불안하지? 생각을 해보면 이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일 때 불안한 거예요. 내 지혜로 답이 없을 때 염려하는 겁니다. 내가 계획해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계획해서 될 수 있는 일이면 왜 불안하겠어요? 내가 생각해서 답을 금방 찾을 수 있는 일이면 답은 이거야, 그리고 이거 하면 돼, 그러고 하면 왜 염려가 되겠어요? 염려가 되고 불안한 이유는 그게 내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어디 하나 있습니까? 제가 한국 들어갈 때 안식년 마치고
아무데도 오갈 데 없는 그런 상황이 될지 제가 생각했겠어요? 생각 못했죠. 그냥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제 삶에.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그 선택을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은 어려움과 근심과 이 고통 가운데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일부러 그 일을 선택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내 능력 밖의 일들이기 때문에 내가 결국은 그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원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키 작으신 분들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커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Out of control.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 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안에서 염려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컨트롤하는 내 인생,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컨트롤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당장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돌아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 능력도 없는 나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 불안과 염려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만 우린 이런 감정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을 때 내 안에 불안과 염려가 내 안에 여전히 있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비로소 우리는 이런 감정들을 딛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유진 피러슨 목사님 번역한 이 메시지 성경의 번역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똑같은 말씀 5장 오늘 몇 절이었습니까?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걸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니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라고 번역합니다.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근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세하게 나의 모든 것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 걱정과 불안, 여러분의 마음을 혹시 지금 사로잡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평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상황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누구에게나.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감정들을,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그냥 무시하거나 그냥 쉽게 털어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 마음들을 잘 다루셔야 돼요. 잘 다루셔야 됩니다. 주 안에서 염려하고 주 안에서 근심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 직접 들어가셨을 때 다시 이 말씀을 찾아보셔야 돼요. 이 말씀이 정말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진짜 염려와 근심과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될 때, 그 한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다윗처럼 또 저의 경우처럼 바로 그때 이 말씀이 피부로 와닿게 돼요. 깨닫게 돼요. 아, 이거구나.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그냥 무너져 버리고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의 신뢰도 다 잃어버린 채 그냥 주저앉고 낭망하게 되는 그 일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절망하며 눈물을 흘리고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저에게 소망을 주었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어린 아이들 데리고 정말 그 상황 속에서 함께 둘러앉아서 했던 일 딱 하나 있었어요. 매일 그냥 잠언 말씀 한 장씩 읽는 겁니다. 잠언 31장까지 있어요. 한 달이면 한 장 잠언 전체를 읽을 수 있어요. 한 장씩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막 애들한테 기도시켰어요. 8살짜리 좀 기도하고요. 4살짜리 그 다른 거 잘 못해가지고 기도 막 암송시켜가지고 시켰어요. 하나님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거만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있던 이 부정적인 감정들, 또 이런 상처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들을 치료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시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거야. 근데 결국 이 모든 과정을 다 지나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왜 이탈리아에서 했던 그 사역들을 다 내려놓아야 했는지, 왜 다 그 쌓아놓았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제 인생 속에서 새롭게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됐는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면 한번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심하게 돌보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비록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어도, 저보다 더 심한 일을 겪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제가 당했던 어려움들은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이 곤란 속에서도, 이 아픔 속에서도 지금도 변함없이 세세하게, 세밀하게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손을 떼시지 않으시고요,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금 세세하게 돌보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돌보고 계시는 중에 그와 같은 일을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지금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아무것도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잘 보세요. 고통의 상황, 두려운 상황, 불안한 상황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행 중이에요. 그냥 그 상황 속에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제도 그 문제, 오늘도 그 문제, 내일도 또 그 문제, 언제 해결될지는 난 몰라요. 그렇지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붙들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에게도 여전히 근심이 있고, 여전히 염려가 있고, 여전히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도 지쳐도 마음속에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파도처럼 몰려와도 우리 잠잠히 눈을 감고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리를 세심하게 지금도 돌보고 계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큰일 납니다.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없잖아요. 그게 내 인생의 내 주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 주인이시라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신다면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주신 삶을 그저 잠잠히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해결되어져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다 보면, 아, 하나님 이렇게 해결하셨구나, 왜 생겼는지 어떻게 해결됐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불안함으로 또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밤에 잠 못 이루며 주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그들 자신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맡기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에 반석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두 가지 부분이 있다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겨라. 영어로는 cast라 그랬죠. 던지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 마음속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던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진로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름 인턴 구하고 또 직장을 구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시험 준비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건강이 안 좋은 친구들도 있어요. 몸의 건강이 안 좋은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마음의 건강이 깨진 또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든 사람도 있어요. 이 시간에 걱정과 근심을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가 맡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붙들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들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던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작정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 온전해지며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건강이 해쳐져서 우리 힘든 친구들 있습니다. 주님 와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평안이 깨져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걱정과 하나님 근심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길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로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하나님으로 참으로 연약하고 하나님 참으로 제한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계획하고 계산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를 아버지 짜보지만 하나님 정말로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하나님 거대한 산과 같이 느껴질 수 있는 아버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관계가 깨져서 우리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 친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깨져서 아버지 속상하고 있는 친구들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 깨어진 관계 때문에 하나님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어려움과 걱정과 우리 문제들과 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소원합니다. 하나님, 재정이 없어서 하나님 재정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낙심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혜가 부족하여서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가올 아버지 시험 때문에 하나님 해야 되는 그런 많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 시간이 없어서 아버지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때문에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는 심각한 압박감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끄시며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곡 더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우리 한 곡 더 찬양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내 아버지 아버지 그 품 안에서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주손길로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지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지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빛주 사랑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이 당장 되지 않는 것 같이 보였을 때 예수님께서 마치 잠을 자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외면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주님의 때에 온전히 이루실 줄을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강과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무릎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께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맡겨드리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토요예배에 처음 방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름은 왕상록이라고 하고요. 우리 유스그룹 출신이죠. 유스그룹 출신인데 토요예배는 처음 왔어요. 그래서 왕상록 형제 왔는데요. 이따 대학부 새가족 팀장님 만나주시고 동산 배치 받을 텐데요. 잠깐만 자리에 일어나면 우리가 환영의 박수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네, 회장님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로비에서 목사님과 새가족 팀장님을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치몬드 단기 선교 멤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대학 청년부 형제 자매이고요. 날짜는 5월 14일 화요일에서 19일 주일까지 총 5박 6일의 일정입니다. 주요 사역은 봉사활동 및 길거리 전도 그리고 그것을 위한 강의와 삶나눔을 매일 밤 하고 있어요. 그 밖에 매일 기도, 찬양 그리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산지기님께 문의해주세요. 2019년 아르헨티나 단기 선교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온 교윤입니다. 일정은 7월 18일 목요일에서 27일 토요일까지 총 9박 10일의 일정입니다. 소외된 아르헨티나 원주민을 섬기는 이정복 선교사님을 도와서 함께 선교하는 귀한 사역입니다. 문의는 주보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참고하시고 김강 장로님 또는 손영성 집사님께 문의해주세요. 다음 주 토요일에 2월 23일에 난민 사역을 갑니다. 난민 사역은 피츠버그에 있는 난민 자녀들을 섬기고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입니다. 9시 30분까지 교회 로비에서 만나서 함께 이동합니다. 귀한 사역에 귀한 섬김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뒤에 가셔서 동그랗게 서서 공동체 고백하시겠습니다.